주님께서 메시아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로 오셨다고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전부터 주님을 대적하던 사람들은 더더욱 주님을 적대시합니다. 이제는 그냥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을 모함해서 죽이기로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모르시지 않죠.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그들의 손에 죽어야 한다는 것을 벌써 몇 차례나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이들은 왜 그토록 주님을 미워하고 적대하는 것일까요? 이제 주님께서 한 비유를 들어 그들의 그런 마음과 그들의 미래를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듭니다. 그래서 농부들에게 그 포도원을 임대를 주고는 다른 나라로 떠나요. 때가 됩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 포도원에서 포도가 자라고 포도원에서 소출이 나옵니다. 이제 세를 받아야겠죠? 종을 보내어 세를 내라. 그랬더니 이 농부들이 세를 내기는커녕 그 종을 때리고 빈손으로 보냅니다. 주인이 이거 참 그러고 다시 종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냥 때리는 정도가 아니라 머리에 심한 상처가 날 정도로 그렇게 때립니다. 그리고 온갖 조롱을 하고 그렇게 다시 돌려보냅니다. 주인이 어떻게 하죠? 또 다른 종을 보내야죠. 돈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또 다른 종을 보냅니다. 그래도 이 농부들은 또 때리거나 또 죽이거나 죽이기까지 해요. 계속해서 보내는 종마다 때리고 죽이고 그럽니다. 새는 한 푼도 내지 않죠. 이 주인이 종들을 보내니까 이들이 자꾸 이렇게 멸시하고 업신여기고 때리고 죽이고 하는데 이번에는 내가 내 아들을 보내겠다. 내 아들을 보내면 설마 저희들이 또 때리고 죽이고 하겠냐. 내 아들만큼은 저희들도 공경할 것이다. 그러고 아들을 보냈는데 이 농부들은 그 주인의 기대와는 다르게 어라? 아들이 왔네? 자, 봐봐. 저 주인에게는 아들이 상속자가 이 아들 하나밖에 없어. 이 아들이 없으면 그의 재산은 다 어디론가 사라지겠지. 이 포도원은 더 이상 누군가가 와서 세를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질 거야. 완전히 우리께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아들도 죽이자. 그러고 그 아들을 죽여 그 시체를 포도원 밖에 집어 던집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내 아들도 죽었네. 이제는 아들까지 죽였으니까 다른 사람 더 이상 보내지 말아야겠다. 이럴까요? 아니겠죠. 어디선가 사람들을 구해서 손에 칼을 들리고 창을 들리고 그러고 와서 그 포도원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겠죠. 그리고 그 포도원은 다른 사람들, 말 잘 듣는 사람 누군가에게 주지 않겠습니까? 이 포도원 주인은 곧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포도원 농부들은 이스라엘이죠.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종들을 보내셨어요.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의 가장 큰 역할이 뭡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선지자들을 때리고 죽이고 내어 쫓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들은 그 아들마저 죽이고자 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감히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며 신성을 모독했으니까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것일까요? 천만에요. 지금 앞에서부터 쭉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성전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비유에서처럼 그 하나님 나라를
자기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나 지금 이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내가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유익을 다 얻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종, 메시아 오면 안 되죠. 오면 이제 더 이상 이 권세를 누리지 못하죠.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말씀 딱 보면 알잖아요. 자기들하고 얼마나 반대편에 서 있는지 딱 보이잖아요. 그럼 자기들이 그걸 순종하든가 아니면 자기들이 떠나가든가 그도 아니면 예수님을 없애든가 셋 중에 하나죠. 그들은 자신들의 욕망에 방해가 되는 그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헛된 꿈을 꾸고 있는 거죠. 그들의 그런 꿈은요, 일시적으로는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예수님을 죽였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결국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헛된 꿈일 뿐만 아니라 허무한 꿈이죠.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헛된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 외에 다른 헛된 꿈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는 순간 우리는 욕망의 포로가 됩니다. 욕망의 포로가 되면요, 오직 그 욕망을 실현하고자 하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잘하고 있는 것인지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 이게 기준이 아니라 내가 그걸 할 수 있냐 없냐 이것만 놓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면 그걸 할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그런 헛된 꿈에 빠진 교회들을 실제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런 성도들도 자주 만날 수 있습니다. 욕망에 사로잡힌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부자가 되고 싶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을 고치고 싶어서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거 매우 좋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시작해서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났는데 여전히 거기에만 머물고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단순히 내가 돈이 없어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지금 병이 들렸어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훌륭하고 뛰어난 우리를 그 상상도 할 수 없는 영역으로 데려가고 계시는데 거기는 정작 따라가려고 안 하고 이 땅에 있는 것들만 꿋꿋하게 붙들고 얼마나 고집이 강한지 나는 죽어도 이것을 놓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내 소원을 들으셔야 합니다. 안 그럼 나는 확 죽어버리든가 주님을 떠나버리겠습니다. 이러고 협박을 하는 거죠. 내가 신앙생활을 한 지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관심이 나 자신의 필요와 내가 갖고자 하는 나 자신의 욕심에만 관심이 다 쏠려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그런 꿈을 돕는 존재로만 여기고 있다면 거기 어디에 믿음이 있습니까? 그건 그냥 욕망의 포로일 뿐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벨론이라는 존재가 나옵니다. 큰 성 바벨론. 어떤 존재인 줄 아십니까? 욕망에 사로잡힌 이 세상. 그게 바로 큰 성 바벨론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다른 꿈을 꾼다면, 욕망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리스도를 죽이고 그의 몸된 교회를 자신들이 빼앗으려 했던 그들과 우리가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소망이 우리 자신에게 맞춰져 있다면
우리가 우리 신앙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 바로 그것밖에 안 돼요. 우리 신앙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의 주인은 오직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실 때, 그분 앞에 우리가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 다른 하나님의 상속자로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직 주님 안에만 자유와 만족이 있습니다. 헛된 꿈을 꾸지 마십시오. 그걸 쫓아가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만 꿈꾸십시오. 주님 안에서 꿈꾸십시오. 그리고 주님으로 만족하십시오. 그게 우리에게 가장 복된 인생이고 가장 복된 꿈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복된 꿈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